우리 함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명해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 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 니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광야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제 치르는 전쟁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여기에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악한 영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던 중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에서의 기질을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쟁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무기로나 또는 전술로나 도저히 아말렉에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깃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고, 의역을 하면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묘사된 전쟁은요 이상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패배를 해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니 도대체 손을 든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한단 말입니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8편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의 지성소로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손을 든다는 자체가 벌써 기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손을 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길래 승리를 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손을 든다라는 것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기도 하고 또 항복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도에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요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기도는 노동이구나. 기도는 노동이구나. 그래서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노동이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군인들만 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기도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지쳤던 거예요. 또 한편에서 볼 때 그래서 기도에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도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노동이기 때문에 기도는 도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기도의 조력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론과 홀이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알리기만 하면 달려와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는 보면 주로 남자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할까요? 재미난 사실은요, 우리 한국에는 적어도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다 여성분들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 아니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가 기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교역자만이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또 나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붙여져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어떤 비결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1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손을 올릴 때에 그냥 손만 올린 것일까? 아니면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죠. 꼭 교과서에 써 있어야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당연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지팡이를 모세가 사용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지팡이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지팡이를 잡고 바로 이렇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팡이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제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그런데 우리는 이 깃발 그러면 흔히 뭐를 생각합니까? 큰 천으로 된 깃발, 천으로 된 깃발을 날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으로 만든 깃발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나 흔적은 없어요. 성경 고고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깃발로 신호를 내거나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같은 데다가 반짝거리는 쇠조각을 붙여서 그것으로 신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는요 글리스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쩍거린다, 반짝인다라는 뜻입니다.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정상에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어디쯤일까 하고 보고 있는데 뭐가 보여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잘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반짝이는 지팡이, 반짝임, 번쩍이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 번쩍이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필요한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1편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열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 낮아지고 처박히고 뒹구는 그러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기도로 눈을 들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최후의 목적입니까? 기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 그냥 이 승리라는 것은 좀 보편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나 이겼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했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라, 그리고 기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모세는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르되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비슷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의 싸움을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기념을 하면서 앞으로 싸워야 될 그 싸움에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 사람들은요, 이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기억을 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때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또 만나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저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은 기도의 승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한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라는 겁니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특히 우리가 왜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드리나요?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세는 좀 더 시청학적으로 뭐예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했을까요? 아니죠.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감사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요. 과거 이스라엘의 그 감사의 제사는 다 예물이 동반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고요.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를 또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했다면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아니 다른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해요. 싸워야 돼요. 가나안, 영적 가나안인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난 준비가 안 돼서 두렵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항복하시렵니까? 포기하시렵니까? 포기는 곧 죽음이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래도 될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준비가 안 됐는데요. 어떡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았지만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그냥 I don't care 그러고 그냥 알아서 시간 되면 다 되는 거야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싸워야 하고요.
싸워야 하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까? 예, 기도해야 돼요. 혼자서 기도가 힘듭니다. 이건 너무나 힘든 노동이기에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협력하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협력하여 중보하며 기도에 힘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모여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런 반복된 삶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아말렉과 같은 사탄의 저 공격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달으며 오늘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아말렉 전투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여 기도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또 기도의 조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 전투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호와 니시, 저 반짝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 빛 대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영적 도전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고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예배의 삶으로 연결되며 남은 생에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다가 최후의 승리자로 천국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주님 있습니다. 주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줄 믿으라 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은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자,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예수 사랑하심은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는 분은 들어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날 사랑 우리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자 마지막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자 우리 이번엔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신 널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널 사랑하신 성경 자 이번에는 두 손이 가슴에 모으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주님은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소중하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